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구약성경 118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려고 하는데 그 진노의 잔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 결과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셨고 진노의 불로 멸하여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한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윗사람들이 타락해 가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그것을 닮아서 이제 타락을 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 타락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징계하고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냐? 여기 여러분 팔에 뭔가 고름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때가 되올 때 짜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팔을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암이 생겼어요. 이거 계속 번지게 놔두면요, 나중에 내 몸을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 이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이 징벌을, 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상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도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도고 기도인지 중보 기도인지 이거는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서 누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찾다가 못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31절처럼 그대로 이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본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잠깐 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범합니다. 범죄하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지키고 있었던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아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뼈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일은요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오는데 그 계명이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면요 하나님 계를 끊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에서 그 계명 받아온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내려오면서 모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막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 너 하나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으면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분노를 우리 백성들에게 쏟아붓지 마시고 이 백성들은 원래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 진노를 쏟아붓지 마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 모세가 이 가운데에 서서 그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다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막아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저와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지금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소서. 그리고 화를 돌이켜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모세가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잘못이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자초하는 것이 있고 사망을 자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것들이 많아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사망을 만들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요, 내가 모르게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모르게 말하는 내 감정과 생각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정말로 그렇다라면 중보자를 찾지 않죠.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왜 찾으십니까? 그걸 쏟아붓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걸 돌이키시려고,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중보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요, 가운데 서서 쌍방을 위해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가운데서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보 기도자는 오늘 에스겔서 23장,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나로 하여금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사람이 중보 기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 기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짓는 죄로 인한 심판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도동에 있는 동강교회 아십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거기 그 김희태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여러분, 그 속초나 이런 데 가보면 그 길이 굉장히 버스가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이 차를 승용차로 타고 가다가 이 차가 난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이 차가 뒤집혀가지고 저 아래 떨어졌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차는 뒤집혔는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 하고 봤더니 그 시간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 목사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그 밤새 끊이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 한 사람이 끼어 있으면요, 그 안에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살아요. 근데 파수꾼이요, 성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잠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보기도자는요, 눈입니다. 교회의 눈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망대에서 내 할 소임을 다하고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자가 망대에 있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면요, 입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족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는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철야 때는 전반적인 어떤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기도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요,
든든히 서가고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일어나서 건강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물질의 문제가 열려지고 잃어버린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문제가 깔끔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을 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빈 곳을 메꾸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성을 막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심판을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쌓고 막아낸다라고 하는 건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복들, 은혜들, 그것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감당을 합니까? 바로 중보기도자가 감당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가 25년 동안 거의 인생의 평생을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적이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친한 친구 5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한 명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2명이 영접했습니다. 3명이 영접한 거죠. 남은 2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25년이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영접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조지 뮬러가 임종 전에 마지막 하나님, 그래도 한 명이 남았는데 저 영혼에게 심판의 칼을 겨누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몇 달이 안 되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하나님 겨누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다가올 위험들이, 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찾고 찾으실 때 우리 독산동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봐서라도 화를 돌이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